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사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그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시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설악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당을 수없이 드나들면서 과연 간절히 주님을 찾았는지,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셨는지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세상의 일만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였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그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갈구하였는지,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믿었는지,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되게 마음의 문을 열었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1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일상과 교회 활동이 너무나 많이 변하였습니다. 많은 예배가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있으며 함께 모여하는 식사하는 일, 찬양대의 찬양, 여러 소모임 등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주님의 사랑으로 제자리를 찾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험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도록 저희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해성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준비 과정과 행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의 크나큰 사랑으로 참여하는 어린이와 청년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고,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교역자, 교사 그리고 전교인 모두에게 강건함과 지혜를 주시어 풍성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 몸이 허락하지 못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병마로 인하여, 다른 일들로 인하여 가정과 영혼에 계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치유하여 주시옵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주혜종 정숙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변하지 않는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구별하여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의 예물을 받아 주시오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고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하며 드리는 선교의 예물도 받으시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작정의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짐으로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채우사 더 많이 감사하고 영광 올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심을 다하여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도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나의 믿음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고 성장시키는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해져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저절로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어야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으며 은혜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나? 말하자면 내 믿음 지키려고,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려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나는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성장시키기 위해 나는 이것을 하고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해 온 것처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래 표어도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살아 역사하는 교회, 이런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 보자. 이렇게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서 우리의 믿음도 유지하고 성장도 시키고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주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도와주셨어요. 비유를 사용하신 대부분의 목적은 잘 이해하도록 하고 잘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비유는요, 암호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 이단 단체가 그러죠. 비유를 마치 암호로 되어 있어서 그 암호를 모르고는 해석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비유를 비유로 보는 게 아니라 상징이라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읽어보면 누가 읽어도 대부분 다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두 비유를 제외하고는 다 알아듣기 쉬우라고 비유를 사용해 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성령이 비둘기다 이러면 상징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비둘기처럼 새처럼 날아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신비하게 임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성령이 비둘기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도 비유로 설명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다 됩니다. 상징으로 돼서 못 알아듣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 비유를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앞에다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라.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내용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두 가지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성도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뒤에 비유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만 기도하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소통하셨으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사역을 마치고 난 후에도 기도하셨어요. 또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우리가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제대로 발견하게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니 마땅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친밀하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언제든지 기도하라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성령님은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이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램프에 담긴 요정, 진이라고 불리우는 요정이 아니십니다.
문지르거나 부르면 나타나고 문제 해결되면 쏙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성령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묻고 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매 순간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성령님부터 찾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내 뜻대로 살면서 특별한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하려고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려고 힘쓰라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지혜 주세요. 성령님 해결해 주세요. 성령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하라 하실까요?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시는 걸까요? 방해가 있기 때문이죠. 원수 마귀가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능력 없는 신앙인으로 살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생명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막고 아예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할 때에 그냥 쉽게 말씀이 읽어지고 그냥 쉽게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수많은 방해거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납니다. 원수마귀의 방해인 거죠. 말씀 읽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자, 또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내용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 마귀의 무기입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낙심이 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조차 하지 못하게 그러되는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낙심을 몰아낼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낙심하는 마음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이 넘쳐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낙심하는 마음이 막 들어오는 것, 이거는 원수 마귀가 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나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로 능력 없는 삶을 살게 만들려는 계획이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낙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상황을 내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이것을 이겨내고 승리해야 되겠다, 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다면, 이걸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이겨내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낙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소망이 솟아나요. 낙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소망이 솟아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강하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과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요,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신경 안 쓴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간청하지만 재판장은 관심이 없습니다. 몇 번이나 찾아와서 말했는데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재판장을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 재판장은요, 자신이 유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귀찮으니까,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또 오게 생겼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재판장이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과부가 어떻게 했느냐를 주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과부는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간청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한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과부가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과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너무나 낙심이 돼서 기도조차 못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재판장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재판장은 귀찮아서 그렇게 해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부터 8절 상반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불의한 이 재판장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재판장하고 이 과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에는 엄청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7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과부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떠냐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시하실 리도 없고 오래 참으실 리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이처럼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힘없는 약자였어요.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어요. 그에 반면 재판장은 권력자였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는 자였고 약자들에게는 무관심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최하층의 사람과 최상층의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 차이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죄인이요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희생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오로지 그 은혜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마지막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요 엄중히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항상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낙심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얘기 아니라고 가볍게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풍조에 빠져서 원수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낙심하여서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믿음을 지키고 깨어 기도할 자들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할 때에 부르짖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병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잃는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믿음을 잃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더 두렵습니까? 죽는 것이, 질병이 더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 믿음이 없어지는 게 더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이 믿음 없이 사는 것이 더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건강이나 사업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이 더 걱정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 것, 믿음 없이 사는 것,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을 더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가르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온 때가 언제였습니까? 최근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싹 들어왔는데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 때가 언제였는지 아예 기억조차 안 나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가요, 말씀에 무관심해지고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시작하고 깨어있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강력해지고 가정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마땅히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보다 여러분의 가정과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인정하며 매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또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후손들이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런 후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고 얼마나 이 세대가 악한지, 이 악한 세대의 공격에, 원수마귀의 공격에 수많은 생명들이 믿음을 잃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신앙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 아래 서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믿음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굳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 휩쓸려 살다가
주님을 찾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음을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을 구할 때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 위에 기도하는 삶 위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흘려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의로 9째 주일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성경 통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주보의 옆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월요일부터 출애굽기 22장부터 또 레위기 6장까지 꾸준하게 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 오셔서 또 함께 전체를 한 번에 통독하시는 분들도 또 함께 이 말씀들 잘 은혜 가운데에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 역시도 제 방에서 같은 시간에 똑같이 틀어놓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 기간입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또 우리 지난 주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오셔서 교회 주변에 제초 작업을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전 구역을 어제 또 우리 조시창 집사님 운영하시는 청수산업에서 또 다 소독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침대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이렇게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마스크만 여러분들이 잘 착용해 주시고 벗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스스로 잘 지켜주시면 은혜롭게 모든 일들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지침상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진행하는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는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주일에만 주일 예배 시간을 중심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는 오늘까지 마치게 되겠고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는 지난주와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되고요. 중고등부 수련회는 8월 중에 3주간에 걸쳐서 주일마다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든 성경학교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필요한 것들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여신도의 각 분의 원례가 오늘 있었고요. 정기당회는 수요일,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로 연기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재직회는 원래 일정대로 돌아오는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회 모임이 또 다음 주에 있습니다. 모이실 때마다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무더워져 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덥다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너무 또 가까이 하시다가 또 감기 걸리시는 일 없게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지켜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항상 기도하고 늘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낙심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전하시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깨어 기도할 것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 안에서 굳게 서갈 우리 성도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후손들 위해 우리 해성교회 위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포도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과정 위에 그리고 교회 학교 모든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